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예레미야 34장과 35장입니다. 꼭 제목을 붙이자면 왕과 백성들에게 대한 경고. 그러나 또 부제로 제목을 더 붙일 수 있다면 약속은 중요하다.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두시면서 우리 34장, 35장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서 중에서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34장은 예루살렘의 함락 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차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많은 믿음 있는 학자들이 그리고 믿음에 관심 있는 자들이 분류하기를 다양한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다 합니다. 1장에서 45장까지는 유다 민족들에게 대한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고 52장은 부록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쭉 보았는데 1장에서 45장까지 유다 민족이 받는 그 재앙 속에서 특별히 위로의 말씀이 있는 30장에서 33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꼭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때리시고 사매시고 그리고 때리기 전에 항상 경고를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패턴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1장에서 45장까지 유다 민족에 대한 징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0장과 33장은 유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4장과 또 36장까지는 유다 민족에 대한 그 어려움이 당하는데 이때에 주도했던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요야긴 왕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37장부터 39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모를 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됩니다. 바벨론에 함락된 이후에 예레미야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4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34장에서 36장까지를 보아야 되는데 35장까지를 오늘 볼 것이고 36장은 다음 주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은 1절에 보았던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주전 588년입니다. 주전 588년이 뭐 중요하냐? 중요하지요. 589년에 나라가 망하거든요. 망하기 1년 전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다른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합니까? 바벨론 왕에게 넘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을 불사르고 시드기야 왕은 어디로 간다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예레미야 보고 하라고 합니까? 바로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라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나라는 망할 것이고 너 목숨은 건지려면 항복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을 귀담아 안 듣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데 대통령 후보자들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들이 생명길과 사망의 길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절간에 가서 이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대통령 못했으면 못했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오면 살 길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지금 에워싸고 있어요. 어디를요? 우리 영혼을, 그리고 내 육체를, 그리고 내 신비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타나는 현상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항복하면 70년 뒤에는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로부터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도 알게 모르게 예레미야에게 신앙 상담도 하고 현안에 대해서 많은 브리핑을 듣기도 하고 했던 것이 37장과 39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안 가운데서 시드기야의 신앙 고백과 시드기야가 지금 이 정책을 예레미야가 요구하는 대로 수용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왜 집행을 못하느냐? 여러분, 섭정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뭘 못해요. 그 주위의 첩근들 중에서 누가 있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 옆에 많이 덕실거리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소리는 아주 매국노요. 적에게 위로게 하는 소리만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어찌 감히 바벨론이 쳐들어온단 말입니까? 왕이여 안심하소서, 만세수하소서, 딸랑딸랑 하는 이 내시 같은 놈들이 더덕 있는데 시드기야가 결단하고 신앙 고백으로 딱 나가야 되는데 그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에 속으로는 얼마든지 동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제약이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4장 5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이제 예레미야가 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그 관료들과 왕에 대한 반응이 어떻더라라고 기록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볼 37장과 39장에 보면 분명히 그 신하들과 그 관료들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34장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중요하다기보다 아주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과 또 서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고위층의 관료들과 많은 사람들이 종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자유를, 그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인데 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했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분위기는 바벨론이 쳐들어와 있는 나라를 함락하기 1년 전인 BC 588년에 그 유다 땅을 침범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종들을 우리 집에만 둘 것이 아니라 이 종들을 자유를 주어서 바벨론 군대와 싸우게 하자. 바벨론 군대와 싸워서 이기면 나라도 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자. 이런 정치적인 모략이 있다고 봐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야,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연이 아니야.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럴 수 있으니까 종들을 우리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출애굽 21장에도 보면 종이 되었던 사람을 7년째는 자유를 줘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좀 받자 이래서 풀어줬을 가능성 두 가지가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자, 갑자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조금 전에 종들을 자유를 주자고 해서 풀어 두었던 것이 사실인데 여기 16절에서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자기네들 마음대로 부려먹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잘 보지 못하고 이 배경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 무슨 말이냐 뜬금없는 소리 같이 느껴지지만 이때의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이 바벨론 군대가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땅이 어디냐면 라기스하고 뭐 또 한 군데가 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시드기야는 지금 누구가 자기를 왕으로 세웠냐면 바빌론에서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세워놨는 왕인데 마음은 늘 이집트에 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세웠던 바벨론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악의 본능적인 생각이 그래서 이집트를 동경하고 있는데 마침 예루살렘을 BC 588년에 바빌론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이집트가 올라온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요 라기스와 아세가 두 곳만 남았어요. 두 곳이 아주 견고한 성인데 이집트에서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다 차지한 그 땅을 돌아올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바벨론 군대가 점령하지 않는 두 성읍 중에 어떤 성읍을 차지하느냐? 자, 보세요. 시청을 가려고 하면은 파남동이 가까워요? 대흥동이 가까워요? 시청 가려면. 파남동이 가깝지는 않아지. 옥천에서 쳐들어오면 옥천에서 쳐들어올 때는 파남동이 가까워요? 대흥동이 가까워요? 파남동이 가깝지요. 그러니까 라기스라는 것이 이집트가 쳐들어오기 가까운 곳이에요. 아세가는 라기스보다 좀 더 걸리는 지역에 있어. 그러니까 바빌론 군대들이 이집트가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로 간다? 이거 헷갈리면 뭐 오늘 또 졸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빌론이 에워싸고 있어요. 이때에 종들을 풀어준대요. 누가? 시드기야 왕과 그 모든 관료들이 풀어서 바벨론하고 같이 대항하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종들을 자유를 주었지요. 그런데 이집트가 쳐들어온다 하니까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있던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 바벨론에서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에 틀림없이 들어오는 길목인 라기스로 이집트가 올라올 것이니까 바벨론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그 군대들이 라기스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 잘해야 되죠. 돌머리 같은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이야 바벨론이 물러갔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다고? 종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이게 26절인 거예요. 종들을 다시 자유를 철회해버리는 거예요. 이리와 와가지고 빨리 가 똥 푸고 빨리 저거 가지고 뭐하고 거시기 하고 귀신도 모르는 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하고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오묘하고 심한 진리를 연구하고 캐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오늘 제가 제목이 부제로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이 어떻다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풀어야 되지요. 그런데 종들을 원래 풀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안 법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다 백성들 중에서 종 제도가 왜 있었을까요?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민들 속에는 종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이방 나라들은, 주변의 나라들은 종들이 많이 있어요. 왜? 다른 부족들을 점령했을 때에 점령군이 가서 그 모든 점령했는 그 족속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부리고, 인권이 전혀 반영 안 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이 똑같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다 받았어요. 그 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출발하여도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처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하고 악하여서, 약하기도 하지만 악한 생각들이 있어서 자기가 받았던 그 모든 기업을 유지를 못하고 그것을 팔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꼭 아껴서만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겨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돈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팔아야 되죠. 그런데 이 땅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실제로 땅을 판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경작권만 팔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소유권은 원주인에게 그대로 있고 경작권만 베냐민 지파에서,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게로,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또 자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저쪽에 이제 학손 지파에 팔았다. 그러면 전체가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경작권만, 그래 50년 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 하는데 이때에 돈이 필요한 지파가 땅을, 경작권을 팔면 실제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기업 물어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가까운 친족이 그 경작권을 사가지고 그리고 있다가 다시 친족에게 돌려주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그랬는데 이 A라는 지파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그 경작권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가까운 친족이 물러야 되는데 가까운 친족이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전부 다가 어려워. 그러면 그 경작권을 팔지 못하면 큰 어려운 일을, 생계에 생사가 달려있다는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는 큰일 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경작권을 팔고 자기가 그 가서 종처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제 대하듯이 해야 되고, 그리고 7년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뭐를? 종으로 부렸던 몸값을 주고 그 다음에 7년 되면 돌려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동족을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을 딱 못 박아 놨어요. 그리고 신명기 15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명기 15장 18절을 한번 우리 화면을 잠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저 너는 그를 노와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자, 형제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땅을 팔고 몸을 팔려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정했을 때에 그 7년째 되면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두둑히 챙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어서 잘 살도록 해주시겠다. 이것이 지금 18절 끝부분을 제가 안 넣어놨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형제를 7년째 되돌려주면서 그 품삯을 충분히 예우를 해주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15장 18절의 내용, 하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을 예레미야의 그 경고 속에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고위층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16절 보면 그렇게 안 하였다라고 우리가 확인했지요. 그러면 신명기 15장 18절 있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도 찼어요? 수용을 했어요? 자, 17절 보십시다. 34장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저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지요. 어떤 것이 재밌는 표현입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뭘 주었다고요? 실제로 이 자유를 누구에게 줘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과 그리고 종으로 뭐 형편이 어려워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안 지켰기 때문에 자유를 줘야 되는데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수단인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서 너희에게 무지막지하게 힘들게 할 것이다 라는 진짜 재밌는 표현이지요. 자, 결국은 이 말씀은 어떤 의도를 우리에게 제시합니까?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고 망하는 것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아내, 아들, 너 부모 모두가 다 뿔뿔이 각국으로 흩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시내산 이후에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뭘 받아요? 복을 누리게 돼요. 이 말씀이 천년이 지나가기 전에도 말씀을 듣는 척 하다가 전혀 안 듣고 이런 일을 하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가 시드기야 왕이더라 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 통치 재임 기간 중에 이런 재앙을 선포를 하고 맙니다. 바벨론 공격도 시드기야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내에게, 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지독실이 운도 없고 어제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라는 양반이 하는 소리가 예수 믿어도 팔자라는 게 있어요. 50%는 팔자고 50%는 하나님 은혜라. 벼락 맞을 소리를 하는 사람은 어제 제가 44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주전 597년입니다. 요야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끌려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이때에 이들에게 어려움을 줄 바벨론이 아니지요. 자기네들이 세워놨는데 그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과의 신의도 안 지켰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궁극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은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34장과 35장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의 부제 중에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예수 왜 믿어요? 예수 믿으면 가족이 몰살하고 하던 일이 다 망하고 뒤로 잡아져도 코 깨지고 그렇다면 누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돼요?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약속 믿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이때에 그야말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종들을 자유를 선포하였다가 다시 자유를 처리하는 번복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바벨론에게 위협받고 있는 이 시드기야 왕에게 깨달으라라는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언약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언약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다 하고 남음이 있는, 누구도 지킬 수 있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한 족속이 등장을 하는데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5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시켰어요? 레갑 자손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먹도록 하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자, 레갑 족속들이 예레미야의 초청을 받아와서 포도주를 권할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6절입니다. 6절 보십시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우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자, 7절도 보면요. 7절 이하를 쭉 보면 집도 짓지 말고 곡식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어디에서 살아라? 장막에서 살아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우리 선조 요나답이. 그 명령을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그래서 선조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실 수 있다 없다? 이 사람들이 누구 명령이기 때문에 마실 수 없다? 자기 조상들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요. 뭘? 포도주를.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때가 자기 선조가 언제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2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0년 전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떠돌이 생활하면서 집도 짓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왜 이 근처에 와 있느냐 하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잠시 몸을 피할 뿐이지 자기네들은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장막 집을 지어놓고 살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그렇다고요? 레갑 자손들의 후손들이 그렇다. 자, 그러면 이 요나답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이 요나답은 누구인가? 이것을 보면 역대상에 보면 나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자, 역대상 2장 55절 저 화면에 같이 읽어봅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라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스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자, 겐 족속이라고 또 출애굽기에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6절과 4장 11절에 보면 모세 장인 이드로가 어느 족속이냐면 겐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이후에 사사시대 자, 1장 16절과 4장 11절에 보면 호밥의 후손 또 이들이 미디안 족속들하고 그 미디안 족속에 딸려 있는 그 겐 족속인데 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그 후손 중에서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여호나답으로 나와요. 여호나답이나 요나답이나 동일한 인물인데 열왕기하 10장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아합 왕이 악한 왕인데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이 다스릴 때에
요람 왕의 부하였던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요. 실제로 반란을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후에게 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인 요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누가요? 예후가. 그때에 또한 바알신을 섬기던 사람들을 예후가 나는 바알신을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다 끌어모았던 것을 우리가 공부했지요. 자, 그때에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을 봤어요. 누가요? 요나답이. 그래서 예후와 함께 정권을 창립하였던 요나답이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 편도 저 편도 안 들어야 되고 거기에 가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요나답이 깨닫게 되었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많이 모아놔도 누군가가 시비 걸 수 있고 그리고 뭐 어떤 특별한 이런 일들을 못하게 하고 있죠. 또 술 먹으면 어떻게 해요? 또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래서 깨끗하게 사는 방법은 재물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술 마시고 실수해서도 안 되고 그래 술을 안 마시기 위해서는 아예 포도 자체도 아예 근처도 가지 마라. 이런 교훈을 자손들에게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요나답이 이렇게 후손들에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포도주를 먹지 말고 장막도 짓지 말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2021년인데 이 레갑의 후손들, 요나답의 이 후손들이 그럼 지금 또 장막을 치고 살까요? 아니면 집을 딱 지어놓고 살까? 지금 막 그 지역의 중동지역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예요. 뭐 이스라엘이 잘 사는 나라잖아, 실질적으로.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선교 쏠려온다고 많이 오는데 맨날 양똥 들이들이 붙는 거 놔놓고 그 천막 전화놓고 이래 사는 사람들이 베두인이라는 그 민족이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대로 두니까 나라 망신이다. 그래서 집을 멋지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살도록 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상 레갑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짓지 마라 그랬어요?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 들어가고 그게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그 이제 현장 조사를 나가니까 사람들은 바깥에 나와서 텐트 치고 살고 양 이런 것들 짐승들을 집안에 다 집어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갑의 자손들을 왜 등장시켰을까요? 이 조상들, 자기 조상들이 200년 전에 했던 것도 지금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내 아들이고 천지를 지은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인간들아. 이래서 약속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들에게 책망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레갑 사람들은 200년이 지나갔는데 그 말 그대로 지키고 있다. 자, 우리 35장 13절 14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듯 그들은 그의 선조 명령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 사람들은 그 조상이 하는 말도 들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내 말을 안 들을 수 있느냐.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전하였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거절하였도다. 오늘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지 말라. 또 오늘날도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손해보고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그런데도 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35장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인간들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선별되어 있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자, 우리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35장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정작 복받았다라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자기네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네들만 복받았다고 찔락거리고 앉아있는 거요. 교회만 왔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요. 레갑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셔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은총을 이 사람들이 받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12지파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자기 선주의 명령도 지키는 이런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 중요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3절 한번 화면 한번 보시고, 자, 같이 보십시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입니다. 자, 성경이 이미 완성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오경, 이 율법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또 설교를 하는데 또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이 모세가 설교할 때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를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을, 그리고 28장 15절에서 64절까지는 이 땅에 저주라는 저주를 다 끌어부었던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언약과 맹세는 그 자리에 없었던 오늘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에 약속된 옛 언약이 뭐예요? 구약이지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이 뭐예요? 신약이지요. 이 약속 잘 지키기를 약속하십니까? 약속하신다면 설교를 끝내고, 아니면 조금 더 하고, 빨리 끝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송아지 피 위에서 세웠던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 있다 할지라도 레갑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